그리고 그 이후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고 사실 그 물에 빠진 것을 건진 이후로는 하루 이틀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동생은 물에 들어간 뒤로 귀에 물이 들어가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귀에 염증이 생겨서 오징어 뼈를 갈아서 귀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고요. 그 관점은 저의 동생을 구해준 아주머니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에 빨래터가 이렇게 있었고 개울이 이렇게 있었고 다리가 이렇게 있었고 그 주변에 1개, 2개, 3개 몇 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사는 곳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번째 아니면 3번째 집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빠졌었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아침에 밥을 다 먹고 이제 오전에 빨래를 다 하고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다 널고 나서 이제 빨래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낮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고 갑자기 빨래가 너무 하고 싶다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빨래를 다 해서 널었는데 빨래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상하다. 그러면서 잠은 오지 않고 갑자기 빨래는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빨래를 다 했기 때문에 빨래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루를 닦은 걸레를 들고 이렇게 이곳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죠. 걸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 막 그러고 있더랍니다. 발을 막 냇가를 막 쳐다보면서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면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냇가를 가리치면서 저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기가 불쑥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얼른 건졌는데 그러면서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누가 빠졌으면은 옆집에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야지 거기서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뭐 5살짜리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당장 뛰어들어가서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죠.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저희를 구해준 그 아줌마는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구해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을 구해준 것 같다. 너도 크면 교회에 다녀라.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뭔가? 사실 저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몰랐습니다. 다녀본 적도 없고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까? 교회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엇이 떠올랐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사진에서 본 듯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또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른들이 뭔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뭔가 신의 세계인가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이란 단어의 첫 의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그때 아주머니가 저의 동생을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저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속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의 동생을 구했을 적에는 저의 동생이 물속에 세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른들에게 듣기로는 아이가 세 번째 물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떠올랐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그 뒤로 가라앉으면 더 이상 뜨지 않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아주머니가 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었고, 또 그때 아주머니가 구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저도 아마 같이 물살에 휩쓸렸을 것이고, 아마 추측건데 제가 들어가면 또 친구도 아마 따라 들어왔을지도 모르죠. 그럼 아마 세 명이 같이 물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은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제가 저의 어떤 저의 어떤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6살 때부터 우연찮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앙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큰 역할을 했죠. 혹자는 그냥 우연히 구했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겪었던 이 물에서 구해낸 이 사건도 그것의 연장선상, 그것의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동생과 저를 구해준 그러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든 나의 이웃을 통해서,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윤리적으로도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